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기쁨입니까? 아니면은 고난입니까? 축제입니까? 숙제입니까? 예. 이게 잘 들어야 되고 잘 이야기해야 되죠. 축제, 숙제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나오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축제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내려왔어요. 자, 세리 마태가 친구를 내려왔으니까 그 친구는 누구예요? 세리. 주로 세리겠죠. 그리고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가 열은 이 축하의 자리, 이 축제의 장소는 그들이 와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고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리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또 다른 부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논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 시대상이 암울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암울한 이 시대상에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로마 가운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슬픔의 기색을 가졌고요. 그들은 또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땅하다, 합당하다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경건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참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에 둘째가라면 그들도 서러운 사람들이죠. 그들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데 근처에 11조까지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채소의 뿌리까지 셔가지고 20개문 2개를 바쳤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인 종교적인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가 눈앞에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임재하셔서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과거의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는 숙제를 위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쁩니까? 우리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아서,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면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보고 와야지. 나 교회 갔다 왔어. 무슨 위안을 삼으려고?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참 중요하고 귀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분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의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랑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관계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단순한 어떤 행위,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간절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표현이었고 이 표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종교적인 관습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라고 하는 저 새로운 저 리더, 그와 그의 제자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방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이 예배라고 하면 이 예배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꼭 나의 어떠한 그 상대 그가 기다리게 하면서 내가 꼭 1분 늦게 가고 5분 늦게 갔나요?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서로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별 대화 없이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만 보아도 까르르 웃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비유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똥 싸고 울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문득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이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우리는 나의 그 아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아이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그런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되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호세아나 이사야를 보면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랑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신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와 있습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곳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혼인잔치로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가 이 땅을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은혜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축제의 시간이고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키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보다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얼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것을 관계의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왔는데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 뒤통수만 봐도 보기 싫어요. 우리 그런 적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관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 어떠한 관계보다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예배 빠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는 충실히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는 축제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암시하신 그러한 사건이고 예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의 그 자유 의지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공포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감사의 잔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낡은 옷을 찢는 절대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아멘.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16절에 와서 생배 조각의 비유, 옷수선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이제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에 기웠다. 이 낡은 옷을 이야기하죠. 이 새로운 생명, 그 복음이 우리의 옛사람과 만날 때는 충돌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성장 기본진리 11기 졸업했지만
우리 하신 분 다 알죠.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도 새로운 속성이 있는가 하면 옛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속성은 오늘같이 이 예배 현장에 기쁨으로 임하고 예배 현장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데, 새로운 속성은 피곤하지, 힘들지. 조금만 늦게 가자. 오늘 5분만 더 자고 가자. 이게 옛 속성의 모습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또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가도 가장 먼저 내가 가. 그러니까 나는 5분 늦게 가도 돼, 10분 늦게 가도 돼. 또 때로는 이게 지식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아니, 전통적으로 11시 예배니까 그 전까지 내가 안 가도 11시 정각에 도착만 해도 돼. 그게 아니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돌이 날마다 됩니다. 보세요. 생배 조각은 가공되지 아니하는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낡은 옷에 기웠습니다. 그러면 세탁할 때에 새천은 어떻게 되죠? 자꾸 줄어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은, 그런데 낡은 옷은 이미 다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려고 하는 것이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 새 것을, 새 천을 붙일 때에 빨래하다 보면은 더 벌어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율법주의라는 그 낡은 옷에 붙여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조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 자체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낡은 옷, 내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복음이라는 것으로 그 위에 패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 그대로 살고 내 계획 그리고 내 성품 그대로 가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어.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교회 가. 이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각조각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낡은 습성을 붙들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 낡은 옷,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그 낡은 습성들은 복음의 거룩한 무게와 그 압력 때문에 찢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옛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삶은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십자가 복음은 우리 인생을 더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벗어버리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옛것은 죽여버리고 부활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하나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는 나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충돌이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이 복음을 내 삶의 어떤 작은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이 낡은 옷들을 벗어버리는 철저한 탈바꿈의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순종의 그릇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온전한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상의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부대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를 하지요. 그럼 많은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팽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염소 가죽 부대가 새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스가 팽창을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되면은 마치 낡은 옷과 같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유연성이 없습니다. 신축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되면서 배출한 가스로 인하여서 결국은 터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대가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쏟아지고요. 못 쓰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새 포도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고 있는 나의 그릇이 옛 습성, 옛 성품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옛 것은 부서지고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던 것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니까, 나의 마음가짐, 가치관, 나의 삶의 양식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토요일이면은 주일날 그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게임해도 됐습니다. 밤새도록 드라마 보아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러한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정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면은 졸 수밖에 없지요. 피곤하죠. 이 습성, 이 옛것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담겨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 부서진 그릇은 아무리 복음을 쏟아 부어도 그것은 흘러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의 영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자칫하면 낡은 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왕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나 때는 예. 저도 요즘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나 때는 소리를 하냐고.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아빠는 안 그랬는데. 근데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결국은 폭발하고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종교인의 무리가 아니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부대가 된 성도는 비판보다 격려를 합니다. 세부대가 된 성도는 정죄보다 용서를 합니다. 세부대가 된 성도는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우리 안에 있던 이 자아들 벗어버리고,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 아래에 가서 두들겨서 연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과 또 포용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낡은 부대를 찢어버리고 새 부대가 됩시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넉넉히 담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